오늘은 성서주일입니다. 1년에 한 번씩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또 그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며 삶에 적용하는 그러한 주간이 바로 성서주일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없는 인생의 헛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리고 또 그 진리를 깨닫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생각하며 그 목적을 이루어가게 되어져 있다는 것. 반대로 이야기하면 성경의 말씀을 올바로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인생을 살면서 무엇이 참되고 무엇이 거짓인지를 올바로 분별하지 못하게 되어져 있다는 것. 보통의 사람들은 어떤 분명한 목적이나 목표가 없이 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되어져요. 엄밀히 말하면 사람들이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지를 잘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목적과 분명한 목표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살아가는 성도들은 늘 삶의 활력을 가지고 그 안에서 주님의 뜻을 이뤄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을 보면요, 자식 때문에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식이 삶의 목적이에요. 돈 때문에, 권력 때문에, 명예 때문에 그것을 얻기 위해서 그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들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의 삶만큼은 세상의 사람들의 삶과는 조금 달라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도의 삶은 성취를 지향하는 삶이 아니고 은혜를 지향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간적인 노력을 통해서 성취하고 그것을 끊임없이 욕망을 만들어내고자 힘쓰는 것이 세상의 사람들의 모습이라면 오늘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성도들만큼은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거저주시는 그러한 삶임을 생각하고 그 은혜 가운데 날마다 감사하고 기뻐하며 날마다 감격하며 살아가는 자족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은혜를 지향하는 그러한 성도의 삶이 되어진다는 것.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추구하는 삶은 성취 지향적인 삶이 아니고 은혜 지향적인 그러한 삶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성도의 삶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분명한 삶의 열매를 맺게 되어지고 그 열매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경험하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잠언 30장에 보면 아굴의 기도가 나옵니다. 아굴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서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라 라고 아굴은 기도하고 있어요. 아굴의 기도의 요지가 무엇이냐면 가난과 부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삶을 살지 않게 해달라고 그런 간구하고 있어요. 가난의 해방이나 부의 욕심을 버리는 궁극적인 목적이 자기의 행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내가 가난하게도 나를 부하게도 하지 마시고 어떠한 모습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내 삶의 목적이 오로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임을 그가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난이나 부도요 생각을 바꾸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어요. 가난해도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고요, 우리가 부자로 살아도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벨론이 두 번째로 침략할 적에 주전 597년에 있었던 그러한 사건이에요. 바벨론은 날마다 호시탐탐 이 유다를 침공하려고 준비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유다가 바벨론을 날마다 배반했기 때문이에요. 여호야김 때 왕 때에도 3년 동안 바벨론을 잘 섬기다가 이 여호야김이 이 바벨론을 배반합니다. 그래서 이 유다를 바벨론이 침공해와요. 그것이 1차 침공이고 그러고 몇 년의 시간이 흐른 후에 또 유다 백성이 바벨론으로부터 그들이 배반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이를 괘씸하게 여긴 바벨론이 이제 2차 침공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오늘 에레미야에게 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아마 하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유대 백성의 잘못을 지적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비유를요, 우리는 썩은 뱃띠의 비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뱃띠를 사서 허리에 띠고 얼마 후에 그것을 유브라데에 있는 물가에 바위 틈에 감추어라 라고 명령해요. 그리고 얼마 후에 다시 가서 유브라데에서 그것을 파가지고 가지고 와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파서 보니까 썩어서 아무 쓸모가 없는 그런 뱃띠가 되어졌음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비유는 하나님이 없이 하나님을 떠나 자신의 힘으로 살려고 했던 유다 백성들의 그 교만이 결국 썩은 뱃띠와 같이 무익하고 쓸모없는 그러한 것이 되어질 것을 경고하는 그러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 가지의 삶의 교훈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성도들이 바른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 안에서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성일교회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요, 코람데오 삶이에요. 코람데오 삶. 제가 좋아하는 말입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먼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7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유브라데로 가서 그 감췄던 것을 파고 띠를 취하니 띠가 썩어 쓸데없이 되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의 삶은요,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가지 말라면 가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에요. 성도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요,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물을 때, 하나님께 물을 때 내 마음에 주시는 대로 우리는 행해야 돼요. 멈추라면 멈추고 가라면 가고 기다리라고 하면 기다리는 것, 그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내 생각이 개입되면 그것은 순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구약의 성경을 많이 가르치고 있는데요, 그 구약의 성경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첫 번째 사람이었던 아브라함도요,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요구하셨어요. 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도 똑같이 믿음 가운데 순종하기를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담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했어요. 반대로 아브라함은 끝까지 순종했기 때문에 그 후손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성도로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고 의지하면서 경건하게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께 정성스럽게 예배를 드리는 생활로 나타나는 것이고, 크고 작은 모든 일을 하나님의 도우심과 축복하심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처리하는 그러한 생활로 나타나고,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모든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삶으로 우리가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가면서 올해도 벌써 11달이 지나고 이제 올해도 석주밖에 남지 않았어. 과연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고 살았는가? 이렇게 순종하는 삶이요,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을 드리는 것이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크신 축복 속에서 기쁨과 평안과 행복과 보람을 느끼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기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이요, 가장 세상에서 행복한 사람. 많이 가졌다고 행복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고 기쁨으로 섬기는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뱃띠를 사서 허리에 띠고 물에 적시지 말라라고 명령하셨어요. 예레미야는 그 명령 그대로 그렇게 순종을 했어요. 말씀대로 뱃띠를 사고 허리에 띄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몇 날이 지나지 않아서 예레미야에게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허리를 띠고 다니는 그 뱃띠를 가지고 유브라데의 물가에다가 바위틈에 감추어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예레미야는 그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에레미야야 일어나서 유브라데 물가에 가서 내가 숨겼던 그것을 다시 파서 가지고 오라. 에레미야는 이번에도요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그대로 순종했어요. 그곳에 감췄던 그것을 파내는 그 순간에 그 뱃띠가 썩었어요. 그럼에도 가져오라는 하나님의 그 명령의 말씀이기에 에레미야는 의심하지 아니하고 아무 쓸모가 없는 그 썩은 뱃띠를 가지고 다시 돌아옵니다. 여러분, 돌아오는 에레미야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야, 이런 결과를 보여주려고 당연히 물가에다 감춰놓으면 썩을 것이 당연한 결과임에도 불구하고 먼 곳에 두번이나 갔다라고 하셨던 이유가 무엇일까? 폭 원망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 에레미야가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었다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킨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명령하시는 거 잘 지키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고 그렇게 귀에 못이 박히도록 그렇게 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거예요. 에레미야는요 당연한 결과를 바라보면서 야, 그 뱃띠 요단강 물가에 감췄어도 분명히 썩었을 것인데 멀리 유브라데까지 가서 숨기라고 했던 이유가 무엇일까? 라고 그거는 의심하고 불평하고 순종하지 않을 수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그는 이해하지 못하는 것까지도 그는 철저하게 순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레미야 갖다 두고라니까 갖다 두고 하나님의 명령에 결코 불평하지 않냐고 그대로 그 길을 걸어갔어요. 여러분, 그 길은요 참으로 힘든 길이에요. 그런데 에레미야는 한마디 불평도 하지 않냐고 원망하지 않냐고 그 먼 길을 가서 그 썩은 뱃대를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이처럼 순종은 명령 그대로 따르는 것이라는 거예요. 나에게 그 명령이 불합리하게 느껴진다고 해서 그것을 거부하고 그것을 행하지 않는다면 그건 순종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면 내 지식으로 내 능력으로 그것을 감당할 수 없다 할지라도 그대로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순종의 길이 중요한 삶의 비결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사무엘하 15장 22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 청정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느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오늘 사울에게 했던 말씀이에요. 번제와 다른 제사, 아무리 예배를 잘 드려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낫지 않다는 거예요. 아무리 예배자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삶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그것은 헛된 것임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신약에 보면 베드로가 하루 종일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졌어요. 그러나 한마디로 잡지 못했어요. 돌아와서 이제 그물을 깃고 있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 베드로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선생이요, 우리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을 때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무엇에 의지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물을 내렸더니 고기가 애운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순종은 믿음의 다른 표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해도요 순종하지 않으면요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믿음은 순종을 통해서 그 실체가 우리에게 보여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는 자는요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어져 있어요. 성경에 기록된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복을 누리고 살아간 사람들의 공통점을 보면요 실력이나 능력이나 업적이 많고 적음과 상관없이 믿음으로 순종한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참 신앙의 사람이다라고 인정받고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은 사람이 된 것처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에 절대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인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겸손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 교만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모습이고 교만은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는 죄의 근본이고
교만은 나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죄의 본색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한 것을 싫어하시고 미워하실 뿐만 아니라 교만한 자를 대적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옛날 바사에 살던 제상 하만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 교만해져 가지고요, 유대 사람 모르드게가 자기에게 절하지 않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모르드게 또 그 가족뿐만 아니라 유대 온 민족을 진멸하고자 학살하고자 하는 그러한 음모를 세웠어요. 그러나 마지막 자기가 세웠던 그 장막에 하만이 걸려 죽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교만한 자의 모습이 이러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기 때문에 결코 교만한 자는 설 수가 없다. 다니엘서에 보면 바벨론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왕이요, 교만해져 가지고 자기의 궁정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서 궁정을 내려다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내 능력과 내 지혜로 모든 성을 다 건설하고 내가 이렇게 높은 자리에 있으니 너무나 기쁘구나고 호언장담하고 그가 교만한 마음을 품었어요. 그 말을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느부갓네살 왕이 정신이 나가 미친 사람이 되어졌어요. 소처럼 풀을 뜯어먹고 머리털이 독수리의 머리와 같이 되어졌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벨사살 왕이요, 교만해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섰던 거룩한 기명 그릇을 가지고 그것을 술잔으로 사용했어요. 1000명의 고관대장을 모아놓고 잔치를 벌입니다. 그날 저녁 메대 파사의 연합군이 쳐들어와서 벨사살 왕이 그곳에서 죽고 온 나라가 망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그를 물리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벳디의 모습을 통해서 유대에게 당할 진노의 날을 예언해 주고 계세요. 그들의 행동에 대해서 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유대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썩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패역한 세대라고 이야기하고 이 시대 믿음을 갖고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교만함을 갖고 살아가는 그런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징계하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시편 101편 5절에 보니까 자기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며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치 아니하리로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교만한 자를요, 용납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교만 중에 영적인 교만, 지적인 교만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면서 영적인 교만한 자를 내가 가만두지 아니하고 지적으로 물질적으로 교만한 자들을 멸하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교만은요, 우주에서 내가 첫째가 되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보다 자기의 덕이나 공로를 더 나타내려고 하는 것, 그것이 영적인 교만이라는 거예요. 지성적인 교만은 무엇인가 좀 아는 것 때문에 교만하기 쉬워지는 그러한 병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은요, 늘 권면하는 말씀을 서로 마음을 같이 해서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두어라라고 권면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한 재물에 대한 교만도 그러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보다요, 부자가 되면요, 교만해지기가 쉬워요. 남보다 많이 가지고 있는 것에 감사하고 겸손히 더욱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청지기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은 두렵고 떨림으로 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이 세상에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이 우리의 삶임을 생각하고 날마다 나에게 주어지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앞에 봉사하며 교만한 자리에 앉지 않도록 날마다 힘쓰는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아무리 많이 가져도요, 하나님 앞에서는 보잘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된 우리들은 늘 겸손하게 살아야 돼요. 겸손이라는 것은 자기를 낮추고 남을 높이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에 아무 일에나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겸손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볼 수 있는, 다른 사람을 존경할 수 있는, 자기를 낮추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겸손은
자기를 낮추는 행위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낮추셨던 것처럼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우리를 섬기시고 낮은 자의 편에 서셨던 그 주님의 모습처럼 우리도 항상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겸손하려면 어떻게 될까 생각해보면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죄인임을 뼈저리게 느끼게 되어질 때 사람 앞에서도 자신이 아무것도 아님을 알고 겸손해진다는 것. 여러분, 겸손하려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깨달아야 돼요. 나같이 죄인, 나같이 죄 많은 사람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어지면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우리는 늘 겸손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교만은 마귀의 본성이고 천국은 겸손한 자들이 들어가는 곳이에요. 교만하면 자기만 망칠 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을 괴롭게 하고 공동체를 막 파괴하는 원인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교만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늘에서요, 비가 내리면요, 높은 산에도 낮은 골짜기에도 비가 내려요. 그러나 높은 산에는요, 물이 고이지가 않아요. 가뭄때가 되면요, 높은 산에 있는 나무들은요, 다 말라 죽어요. 그러나 골짜기에 있는 곳은 낮지만 그곳에 물이 있어 그것이 무성하게 자라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영적의 위치도 이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높은 자리에 앉지 아니하도록 낮아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내가 교만하지 아니하면, 내가 신앙의 경력 때문에 교만해지고 내 소유 때문에 교만해지면요,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서의 그 삶이 교만한 삶이 아니고 늘 겸손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삶, 이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삶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 앞에서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모든 포커스를 맞추고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갈 때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성도의 중요한 삶에 순종이 있어요. 불신자들보다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일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많이 나타나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성도된 우리는 순종으로 시작해서 순종으로 끝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유대 백성이요, 바벨론에 멸망됐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냐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열왕기하 21장 9절에 보면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고 므낫세의 꾀물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진노가 확정되었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이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임박하고 있음을 우리가 생각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하나님 중심적인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참으시기 어려우신 것이 무엇이냐면 불신자들보다 더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불신자들도요, 이웃을 구제하고요, 하나님을 무서워할 줄도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인색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도 모르고 이간질하고 교회에 어려움을 주는 그러한 성도들도 우리는 간혹 보게 되어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중요한 삶은 모든 사람에게 거치는 것이 아니라 유익을 주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남은 인생에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갈 때 늘 남에게 베풀고 유익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렇지 아니할 때 세상의 사람으로부터 지탄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의 삶을 산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로 8절 말씀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 다음이 중요해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여러분,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가 하나님 중심의 삶을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으면 그것을 통해서 내 삶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보여준다는 거예요. 뱃띠의 비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매여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 생활을 잘하는 비결은요,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십자가만을 바라볼 때 우리는 믿음 생활을 잘 할 수가 있어요. 절망스럽고 원망스럽고 한스럽고 정말 죽고 싶을 그때에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붉은 피를 뚝뚝 흘려주셨던 그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가 날마다 새 힘을 내고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우리 가운데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생각하면 날마다 감격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져.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구원하시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셨음을 날마다 생각하며 우리는 감격하는 가슴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이 감격이 없으면요, 이 감격이 식어지면 우리는 자꾸 흔들리게 되어져 있어요. 주님을 잊어버리고요, 세상의 유혹에 빠져서 날마다 고민하며 살아가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있습니다. 본문 11절 시작. 여호와가 네가 사랑의 선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승하여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며 내 이름과 지혜와 영광이 되게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뭐라고요? 그들이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하심과 계획은요, 하나님께 속한 모든 사람들이 영광 있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만족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마지막에 그들이 듣지 않아야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 그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행복, 하나님께 매여있는 행복, 그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매여있는 쓸모있는 띠로 우리는 다 무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난 과거에 집착하지 말기를 소원합니다. 잘됐건 잘못됐건 과거는 과거라는 거예요. 지나간 일에 매이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잊어버린 것을 자꾸 생각하고 과거에 연연하면 힘있게 앞으로 나갈 힘들이 우리에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 날마다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께 붙들려 살아가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매여 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간섭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부터 10까지 깊숙이 간섭하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갈 때 그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그 인생 속에 날마다 하나님께 매여있는 삶, 하나님 중심의 그 삶을 통해서 날마다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 영적인 눈을 뜨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의 그 삶,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날마다 생각하며 그 안에서 기쁨으로 승리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람데오의 삶이라는 것은 순종과 겸손과 중심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며 날마다 하나님 중심적인 그러한 삶을 통해서 오늘도 주님 안에서 늘 승리의 삶을 살아가고 오늘도 이 뱃띠의 비유를 통해서 오늘도 우리가 썩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임에도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회복시켜주시는 하나님의 계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며 유대의 그 교만과 예루살렘의 그 큰 교만을 다 내어버려야 되듯이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잘못된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가지고
날마다 믿음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